네, 가나안 성도 전도 전략은 저 책은 네, 이 책인데, 화면에 보시는 분들이 아마 화면으로는 못 보실 것 같아서 이 책인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논문이에요, 작년에. 근데 서울신대의 이제 국제전도훈련원 하도경 교수님께서 저희 출판사에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통계가 좀 있어요, 서베이가.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왜 가나안 성도가 됐는지, 가나안 성도가 돼서 교회를 안 나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문제, 최근에 좀 우리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 양희송 대표나 전 청월함 대표 최근에 그만두셨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실천신학대학원의 이제 정재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나안 성도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친구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선화 선생님 잘 아는 몇몇 분이 그런 못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어떤 문제, 생각들, 왜 그러는지, 또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주일 오전에 도대체 뭘 하는지, 네. 제가 보기에는 전국 노래자랑이나 보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 시간에 전국 노래자랑 하는 거. 저희가 예배드릴 시간에 전국 노래자랑 하거든요. 송혜 선생 나오시는. 그거 쳐다보고 그냥 집에서 그냥 뭉개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대안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대안보다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표지에 보면 그들의 교회박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 듣고 나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봄에 저희가 터치바이블이 하는 디스커버리 강좌가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하는. 그걸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디스커버리 더 처치.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해왔냐면, 디스커버리 지저스, 디스커버리 더 홀리 스피릿, 예수를 발견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내년 봄에 디스커버리 더 처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가나안 성도를 초점 맞춰서 하려고요. 가나안 성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문제, 이게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구 사회도 사실은, 서구 사회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과 북미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권이었잖아요. 기독교권. 그런데 그 사회가 요즘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탈기독교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구 사회를 가보시면 기독교인보다는 비기독교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서구 사회인데, 거기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재복음화, 그러니까 리이벤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지리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 끝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데 무너져 있는 곳, 거기에 가서 다시 그들을 재복음화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구 사회에서. 제가 공부했던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사실은 도시 선교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일상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도 이제 그런 책을 냈지만, 저희 밖에 보시면 일터신앙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재복음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각별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직장에서, 특히 사무실 같은 데서나 직장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들을 케어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내내 이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일에 어떤 좀 처우를 좀 받아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한국 교회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사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든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중에
사업 망하시는 분, 사업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하신 분 중에 교회 계속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없거든요. 사업 망하면 교회 안 다니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교회로 옮기시느냐? 안 옮기세요. 가난한 성도가 돼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게 우리가 조금 주밀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책이 나오고요. 이제 북콘서트 하고, 그 다음 우리 이경선 박사님하고 이제 몇 분 교회사라든지 또 이제 성서신학이라든지 또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시고 다루시는 전문가 분들하고 이 가난한 성도를 고려한 교회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내년에 이제 봄쯤에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실에 대한, 이 책 결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중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갈 길이 좀 있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서로 맞닿고 있는 마음과 어깨들, 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결실하는 삶에 대해서 더욱더 성찰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작하기,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럼 앞으로 10번 남았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9가지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게 뭐 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존 스타트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인표 전사님이 지금 저보다 페이지를 잘 넘겨야 된다고. 제가 까먹어요, 이걸 자꾸. 그래서 꼭지 하나 넘어갈 때마다 페이지를 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모르진 않죠. 보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걸 하는 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해보거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 사랑은 굉장히 체득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게 경험적인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지,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물리학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뭐 어떤 지식적인 학문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 어떤 대상, 그게 뭐 사람이든 아니면 뭐 동물이든 아니면 어떤 사물이든 아니면 어떤 굉장히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든, 그래서 뭐 국가, 뭐 이런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민족, 어떤 책,
사상, 어떤 한 사람의 인물, 아니면 마징가 제트 무슨 피규어, 네, 요술공주 세리 무슨 피규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랑, 그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애착과 낭만 같은 감정, 그 대상에 대해서 갖는 낭만적인 감정,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같은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육체적인 것이고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심리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고매함에 관련된 어떤 행동,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굉장히 일방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데 굉장히 또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에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이제 아폴로와 다프네라는 조각상입니다. 아, 갑자기 조각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베드로 성당 전면을 이렇게 아치 이렇게 뺑 둘러 있는 동그란 반원형의 광장으로 돼 있죠. 아, 갑자기 생각해. 지오바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유명한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만든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다프네와 아폴로 얘기 아세요? 사랑의 신 큐피드가 화살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폴로한테 쏴요. 그리고 아폴로가 맞죠. 그 다음에 처음 본 여자가 이 다프네라는 요정입니다. 근데 큐피드가 못됐어요. 장난 많이 치죠. 그래가지고 미움의 화살을 다프네한테 쏴요. 그래가지고 아폴로는 죽자사자 쫓아다니고 다프네는 죽자사자 도망가고, 그게 아폴로와 다프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숲속으로 도망갔는데 끝내 아폴로가 쫓아오니까 다프네가 어떻게 하죠? 그 숲의 여신 누구죠? 아르테미스한테 자기 좀 어떻게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고 있는 다프네를 이제 쫓아와서 끌어안고 있는 아폴로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아폴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착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수리아의 안디옥 있죠.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 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수리아의 안디옥. 거기에 이제 이게 물수로가 있었어요. 그 물수로 끝에 도시를 관통하는 물수로가 있었고, 수로 끝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은 아주 훌륭한 분수로 돼 있었대요. 근데 그 분수를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 근데 헤롯 대왕이 그 수로의 물을 쭉 끌어온 게 있어요. 수로가 쭉 펼쳐졌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산 쪽으로 물이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산 끝자락에, 그 수로 끝자락에 온천 관광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치유를 받기 위한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레저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의 그 이름이 다프네였습니다. 다프네. 그런데 그 안디옥 사람들 굉장히 웃기죠. 그 다프네라는 레저 시설 한가운데다가 신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아폴로예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들은 말하자면 다프네를 마음을 안 읽어준 거죠. 아폴로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아폴로의 사랑을 실현해 준 거예요. 자기네 그 레저 시설에다가. 사랑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도시 하나를 건축하고 관련된 어떤 시설을 만드는 데에서도 굉장히 좀 재밌게 그렇게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지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정말 희생적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다 이렇게 포괄해서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포괄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머니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사랑의 전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어느 쪽이 치우친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무슨 뭐 철학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사랑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좀 치우친 부분을 이야기하죠. 남녀간에 막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 뭐 이게 굉장히 또 성적인 사랑, 뭐 이게 또 다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요. 그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인터퍼스널하다. 즉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상호적인,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사람 사이의 사랑, 인터퍼스널하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그게 이제 뭐 그 안에서 뭐 굉장히 열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헌신과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습관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임퍼스널한 사랑, 비인격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어떤 생물체로서의 사람이 아닌 것, 뭐 대체적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적인 것이나 아니면 좀 추상적인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도 그 뭐죠, 아이언맨을 그렇게 모아요. 아주 500원짜리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제가 가끔은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랑이죠. 임퍼스널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광화문에서 데모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국가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하셔서, 네,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한, 그 국가라고 하는 좀 임퍼스널한, 비인격적인 것에 대한 그런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것을 좀 원칙적으로 좀 세워놓은 양반들이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신 양반이, 특별히 언어적으로 이걸 좀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 그러면 다 사랑이죠. 그냥 사랑, 한자로도 그냥 사랑했자 이렇게 해서 사랑, 그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무슨 국가의 사랑, 무슨 이렇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대상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좀 사용했죠.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있는데, 스포르게라고 해서, 스포르게, 이거는 친근한 사랑이에요. 이 친근한 사랑의 대표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이 친근한 사랑의 대표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이 필리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철학, 필로소피 그러죠. 이제 필로가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 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 그게 철학이죠. 마찬가지로 필로는 조금 말하자면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우정, 그 동료와 친구 사이의 우정,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생활 오래되신 분들, 네, 점차 에로스에서 이 필리아로 네, 우정으로 결혼 생활이 바뀌어 가시는 분들 계시죠. 네.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스토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간의 우정으로 대표되는 좀 이념적이고 좀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필리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이 포함된 그런, 좀 말하자면 아주 패셔네이트한 그런 좀 열정적이고 좀 탐닉한, 그래서 자칫 흘러가면 상대를 좀 이렇게 좀 말하자면 구속하거나 좀 나쁜 말로 좀 학대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의 사랑, 그래서 좀 에로스가 있고, 마지막은 헌신과 희생으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자비가 있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상당히 말하자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기 선택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스토르게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과 좀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좀 혼돈하지는 마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선택에 의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선택하세요? 어느 날 애기 공장에 가셔가지고 쟤를 제 둘째 아이로 할래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어느 날 애기 공장에 가셔가지고 약간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아이를 선택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죠. 그냥 주어진 거죠. 요즘 무슨 의학이 발달해서 초음파 검사한 다음에 선별하기도 한다는 그런 무자비한 부모들 좀 계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낳고 호르몬에 의해서 키우다 보니 소위 말해서 영어에서 표현하는 킨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근함이라는 게 아주 습관적이고 아주 몸에 붙는
그런 어떤 친근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킨십이나 그런 친근함으로써 그 다음에 아주 친밀감, 파밀리아리티 뭐 이런 것들이 부모 자식의 사랑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서 이 스포르게를 표현하는 건 좀 다르죠. 지가 필요한 거 얻을 때만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지가 뭐 별로 불필요하면 아줌마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 사랑은 그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절대적이죠. 주로 주는 쪽의 사랑인데, 그런데 이 아가페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가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애써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랑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이걸 잘 다루고 있죠.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원수되었었는데 그 원수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다. 이게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테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가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이제 스토르게, 그 다음에 그 필리아, 그 다음에 에로스, 아가페. 아, 제가 잘못 적었네. 스토르게입니다. T입니다. T.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게 아주 히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개념이고 언어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그걸 좀 잘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이분 혹시 아세요? C.S. 루이스. 이제 나니아 연대기? 혹시 자녀분들 계시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샬롬교회거든요, 여기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나니아 연대기를 봤어요. 영화를. 근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거 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애들 게 맞긴 한데, 뭐 마녀 나오고, 막 무슨 뭐 동물들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애들 거 맞긴 한데, 뭐 마법부사 나오고 그러니까, 맞긴 한데, 그 스토리의 개요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인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뭐 이것을 구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는 다 보시고 나서, 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군요. 어쨌든 그 작가, 이 C.S. 루이스가 책을 하나 썼어요. 이 네 가지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그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사랑에 대해서 에세이를 쓴 게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 C.S. 루이스가 좀 글이 좀 이렇게 독자 사랑의 모습.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떻죠? 지들 필요할 때 와서 아주 이렇게 그때만 정중하죠. 그때만 정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말씀하시는 설거지 하면 줄게, 청소하는 거 도와주면 줄게, 빨래 개키는 거 도와주면 줄게, 뭐 아빠 구두 닦아 놓으면 줄게. 그러면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죠. 용돈 얻어 간 다음에는 나 몰라라. 당신 누구신데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부모의 사랑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 다 그래도 주죠. 그래서 이제 기프트, 주는 쪽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쪽과 주려고 하는 쪽이 이게 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게 이제 스토르게든 필리아든 에로스든 아가페든 그 정도 차이가 좀 이렇게 있을 뿐이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필요의 사랑이라는 한쪽과,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주고자 하는 쪽,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쪽이 있으면 주고자 하는 쪽은 없을 거야 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채로 존재하는 세속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속은 이거 사랑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속은 어때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주고자 해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있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C.S. 루이스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자비의 사랑, 저도 이제 마지막에 이 자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자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그 아가페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의 어떤 지고한 모습으로서 좀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한 쪽과 뭔가를 맞추는 것으로서의 사랑이라기보다 우리가 뭐 특별히 얻는 거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베풀고, 그쪽이 심지어는 난 별로 안 받고 싶은데요 이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쫓아다니면서 그거 주려고 하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 같은, 그렇게 밥 먹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는데 그렇게 먹이려고 쫓아다니는 우리 아들 하루 한 끼라도 굶으면 뭐 정말 세상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밥 숟가락 들고 이렇게 동네방네 쫓아다니셨던 우리 어머니처럼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엔 뭐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지식적으로 좀 갖추고 나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이제는 뭐 옛날 그 남궁옥분의 사랑 누가 말한다 이런 노래나 부르면서 사랑 타령하지 마시고요. 좀 이제 이런 C.S. 루이스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면서 집에 가셔서 남편분한테 당신이 C.S. 루이스를 알아? 네 가지 사랑을 알아? 뭐 이런 거 좀 얘기도 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S. 루이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걸 금지하는 법은 없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의 강론에서 조직신학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룰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론신학들이 다루거나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딱 이렇게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규정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특히 이제 조직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세의 아퀴나스라든가 중세 초기에 이제 안셀름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보다는 그냥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틀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얘기 안 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존재하셔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 한 분 하나님 쪽에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분 하나님.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루어지기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를 느끼는 쪽과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쪽의 상호 교호적인 뮤추얼한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관계가 있을 때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나르키소스. 맞죠? 나르시시즘의 어원, 나르키소스. 연못물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난 왜 이렇게 이쁠까? 저는 진짜 감히 제 얼굴 사진이나 거울 쳐다보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존재조차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르키소스조차도, 그러니까 자기애에 빠진 나르키소스조차도 자기를 거울이나 그런 거울 같은 그런 연못 물에다가 이렇게 대상화를 하고서, 객관화를 하고서 그 자기 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가 세 격이 본질로서는 뭐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 아타나시우스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딱 고백을 하듯이 그 본질로는 한 분이신데 격으로 세 분으로 나누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 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포인트를 잘 살리면 그 세 분이 서로 상호 관계를 하는 거죠. 상호 관계를 하면서 무엇으로 상호 관계를 하느냐? 바로 사랑으로 상호 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낳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발출하셨다. 뭐 이게 이제 필리오케 논쟁 같은 걸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그게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동서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긴 하지만 뭐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쟁할 일은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관계하신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쪽으로, 그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쪽으로,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각자가 사역하신다. 각자가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랑의 한 몸으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이게 사랑받는 쪽과 사랑하는 쪽에 이 관계에 공간이 없잖아요. 사랑할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서로 공간이 있어야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서로 쳐다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겨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도 세 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바라보시고 관계하실 만큼의 공간을, 삼위일체의 공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굉장히 물리학적 표현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관계로서의 공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저 양반이 오늘 아침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사랑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스탠리 그랜츠 같은 분들 The Community of God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 같은 것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뭐 몰트만 같은 분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 공간 가운데서 세상이 발생했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안에 그 세상이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신 신적인 질서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코스모스죠. 카오스에 반대되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으로 만드신 공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사랑의 질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죠? 진노하셨다. 또 징계하셨다. 벌하셨다. 또 뭐죠? 질투하신다. 특히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가끔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자식한테 분노 안 해? 물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처럼. 사실 분노하거든요. 저희 자식한테 분노하거든요.
너는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분노 안 해?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집에 가요. 저랑 이제 목사인 저랑 좀 더 싸우고 싶은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집에 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결국은 타락한 세상 이후에 이제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죠. 창세기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 가인의 자손들의 또 라멕 뭐 이런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사랑이 아닌 것 같은 질투와 진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진노를 하지 않나요? 진노해요. 내 남편이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면 진노하죠. 진노하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남편의 외도를 겪고 있는 부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충고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충고가?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칼에, 식칼이든 부엌칼이든 과도든 모든 칼의 앞을 뭉툭하게 만들어 놓으래요. 어디 무슨 철공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왜 그래?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불륜을 저질러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의 분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외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이렇게 애들 밥 해준다고 호박을 이렇게 썰다가 칼을 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칼을 집어던졌대요. 칼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랑의 관계에 진노라는 게, 분노나 진노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질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보호하려는 질투다. 이 스탠리 그랜츠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구속하려는 질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질투와 진노 가운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예를 들면 무슨 에스겔서 같은 데 보시면 왜 네가 진짜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더러워서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형벌을 가하신다는 거죠. 형벌을.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특별히 성서적인 언어 가운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게 미슈팟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는 표현인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요즘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요즘 이제 조국 씨 집안을 이렇게 터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쳐다볼 때, 그럼 왜 다른 집안은 안 털어? 이게 이제 공평에 관련된 정의의 문제입니다. 조국 집안을 그렇게 털 정도면 다른 공직자들 집안도 그만큼 털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적인 관점 차이에 따라 생각이 다르실 수 있다고, 공평에 대한.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의 문제. 이 정의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지키신다는 겁니다. 정의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냐. 악인의 밭에는,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는, 저는 내가 정말 밉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인의 집에는 비가 내리는데 그 바로 옆집 악인의 집에는 비가 안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자연현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 정의로운 가운데 펼치십니다. 불의한 것은 세상의 지배자들과 힘있는 자들이 불의한 거죠. 우리가 불의한 거죠.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힘 있는 내가 힘없는 저들에게 불의한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늘 정의로우세요. 늘 정의로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피조물이 불순종 가운데 어찌 되었든 간에 늘 공평하시려고 하시는, 정의로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 불의함을 심판하고 형벌을 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에게나 여전히 공평하시려고 하신다. 가끔 불의함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저지르는 이에게 비를 안 내리실 때도 있어요. 아합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그것은 보호하시려는 질투,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려는 질투죠. 그러니까 그 깨달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뭘 두셨어요? 엘리야를 두셨잖아요. 엘리야가 어느 날 사마리아 궁 안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안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합의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죠. 그리고 진짜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게 비가 안 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합조차도 사랑하시는 마음에 비를 멈추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데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공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판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판결을 때려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 우리가 불의한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합당한 거죠. 목사님, 나는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때려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벌을 받아야, 다 지옥 가야 합당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나요?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서, 예수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굉장히 중요한 법적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늘 공평하게 신실하게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잘났다고 끝끝내 자기 입속 챙기겠다고 불의함을 저질러서 그 누군가는 결국은 그들의 불의함 가운데 처참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배우시고 너무 높이 솟아있는 산은 평탄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고,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은 회개와 죄사함을 간구하는 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로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그 넓히신 공간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세우신 신적 질서 가운데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어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틈을 삐짓고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놈 하시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시 정의와 공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신적 질서 가운데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게 신학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썼잖아요. 쓰면서도 그 모든 용어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옥불로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런 자기 헌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은혜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저는 사실 이거 교환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어저께 아주 오랜만에 우리 서울신대 제가 배웠던 은사님, 은퇴하신 은사님을 뵙거든요. 선생님을 뵙는데 나이 이제 70도 다 되셔가지고 아직 안 늙으셨더라고. 여전히 꼬장꼬장은 아니고 좀 여전히 이렇게 제자인 저한테 잔소리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교수님 제가 내일 성경 공부하는데 준비하다가 이런 걸 이렇게 깨닫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야 강진 너희가 옛날에는 이런 걸 못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30년이 지나서 이제 그걸 깨달았다고 내 앞에서 얘기하는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네가 이렇게 깨달은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너의 사역지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저께 저녁은 사시더라고요. 굳이 제가 대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녁을 굳이 사시겠다고 당신 좋아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삼위일체 뭐 또 무슨 뭐 분노와 질투 진노 wrath of God 뭐 이런 것들을 다 봐도 이게 다 사랑이다.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정의와 뭐 공의 이런 것들을 봐도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시고 계시는 역사적 삶에서 우리의 역사적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책 이렇게 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그런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야곱 같은 사람 뼈 부러지고 뭐 딸내미 잃고 아들내미 팔려가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되고, 에녹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아주 모르겠어요. 평탄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뭐 350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와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죄인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바로 사실은 이 성경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출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전히 그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동방과 서방으로 분열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그 공의회가 있은 후에 한 얼마 전에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터키에, 여러분 이제 저기 뭐죠, 그 성지순례 가시면 이렇게 풍선 기구 타고 관광하시는 갑바도키아 학파라고 있어요. 갑바도키아 학파, 그레이트 바실 그레고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형제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페리코레시스. 이게 뭐냐면 상호 침투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은 상호 침투적이다.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시각적인 개념을 많이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쉬운 것만 할게요. 왜냐면 다음 주가 우리가 조이, 기쁨이거든요. 기쁜 얘기만 할게요. 오늘만 좀 이해하십시오. 페리코레시스 이걸 얘기했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뭐냐면 침투하는 사랑이에요. 침투하는 사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관여하는 사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서로 침투하신다는 뜻이에요. 관여하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관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에게 관여.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관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자녀분 다 사랑하시죠? 네. 나는 자녀 사랑 안 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아주 죄송한 표현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이제 아드님이 밤 새벽 2시쯤에 이렇게 집에 오셔갔는데 이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뻥 맞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놈을 꽁꽁 묶어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놈 방에다가 가둬두겠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신다. 그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나가서 어디 가서 또 뽕쟁이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이 좀 힘들어 보이고 정말 막 엄마 왜 나를 묶어놓고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나 화장실 못 가고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도 엄마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너를 마약에서 내가 구원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게 침투죠. 그 삶에 침투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침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교사 교육할 때 방목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 교회 교사들한테 주로 얘기하는데 방목하는 교사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내비두는 거죠. 내비두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를 안 나와도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딴짓해도 하나님을 부정해도 성경을 찢어발겨도 내비두는 거예요. 그 방목하는 사람.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자로서의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모됨도 마찬가지죠. 이게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페리코레시스적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에서 드러내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런 침투하는 사랑, 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을 경험한 거다라는 거죠. 가끔 불평하죠. 나 좀 내비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나 좀 내비둬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해요. 야 니네 말이야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했더니 끝끝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 밤의 여왕 달의 여왕 별빛의 여왕 그 못된 신들 섬기고 말이지. 그 너네 각 집에 그 천정 그 옥상에다가 그런 신전 만들어 놓고 그런 신들 섬기고 그런 신들 섬기는 여자 사제들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랬어.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 뭐 이런 그 바벨론의 그 장군과 왕은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냥 당신은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께서 당신을 왕의 밥상에다가 옆에 앉혀놓고 평생 대접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평생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집트까지 가요.
따라가요. 쫓아가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가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이집트로 간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여기서 그 우리가 거기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그 별빛의 여왕 그 신을 섬길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페리코레시스적인 침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벌거벗은 채로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세요? 옷을 지어 입히세요. 에라이 잘됐다, 너네 잘 나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쳐다보니까 불쌍하거든요. 저기 나가면 엉겅퀴가 들판에 가득하고 가시가 들판에 가득하고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니까 옷이라도 입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 엄마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가인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표식을 주잖아요. 누가 너를 해하면 내가 7배로 갚아줄 거야. 그 동생 죽여가지고 말이죠. 아담의 대를 끊어놓은, 자기마저도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아들놈,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은 죽었고 첫째 아들은 저렇게 황망히 떠났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셋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이후에 셋의 자손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노아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면 노아의 이야기를 볼 때 노아가 뭐라고 했대요? 출하기 그리고 물을 공급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정착해서 거기서 그 해의 첫 번째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기까지, 그날 그 첫 번째 소출을 제사로 바치는 그날 아침까지 지면에 그들이 거하는 회중과 장막의 지면에 만나를 매일 아침같이 따라주셨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그 광야길 40년을 가고 있었으면 어느 날 그랬겠죠. 하나님 만나 말고 튀김가루 안 될까요? 만나 말고 이거 사실 잘 안 뭉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튀김가루 안 될까요? 메추라기 입혀가지고 튀김 딱같이 좀 해먹게. 튀김가루 안 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저 같으면. 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런 불평도 하고 말이죠. 또 어느 때는 소만지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숭배하고, 또 모압의 여자들 불러다가 간음하고 불순종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날 아침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앞세우셔서 그 우상숭배를 앞세웠던 자들의 입속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녹인 그 끓는 금물을 쏟아부으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입속에다가 금물을 쏟아부으시던, 뜨거운 금물을 쏟아부으시던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시시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줘야 돼. 오늘 아침에도 만나줘야 돼. 불뱀을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던 그날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도 메추라기 줘야 돼.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희 어머니 생각해요. 저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던 그날에도
실컷 두들겨 패시고서 손모가지를 그 잘못된 입방아와 손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저를 혼내시던 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를 끓이시고, 말은 그렇게 안 하셨죠. 처먹어라 이놈아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밥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끝내 당신조차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저항에도 사랑으로 그들의 존재에 기반되기를, 그 일상의 은혜를 끼치실 것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특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무슨 치즈케이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맛있어 하는 깨꿀인가 꿀깨 들어간 송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을 책임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삶의 일상적인 기반을 어느 날 아침에도 매일같이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엄청난 거짓말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엄청난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의 거짓말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다가 넘어졌어요.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멈추지 않으시죠. 강신덕 목사가 저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으니까 내가 진노하여서 지구를 멈춰야겠다. 여러분, 시속 30만 킬로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지구가 어느 순간 딱 멈추면,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에서 딱 멈추면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시속 30만 킬로로 달리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게요? 우리 우주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밥 드시다가 갑자기 우주 공간에서 숟가락 들고 우주 공간에 떠 계신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숨쉬기가 곤란하신 걸. 그럴 때가 되시면 강신도 목사가 또 어디 가서 거짓말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과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시는 것과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버텨주시는,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의 사람들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내리기를 그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왜 우리가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일용할 양식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봐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우리는 모르겠사오니 저들더러 동네에 가서 알아서 얻어먹으라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줘라. 그리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실제로 여러분 저 베세다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냥 들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가시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저녁을 책임지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끼조차도 내가 너희들이 굶는 걸 보지 못하겠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거죠.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시고 돌아오는 자들, 당신의 공의로 다시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또 에스겔서 같은 데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시면 그런 표현 나와 있어요.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를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살리고 그를 오히려 다시 품어주는 하나님이다. 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로서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끝끝내 그들을 사랑하겠다.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hand, 그 favor, 선한 뜻,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 어떻게든지 살려보고자 하시는 그 마음, 죽이고 진멸하시고 떠나보내시고 지옥에다가 가둬버리시고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버리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품고 살리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이고 성경의 사람들이 유난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원래 로고스로 계셨다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빛된 예수님을 거부절하고 거부해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을 오히려 품으시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우편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푸시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드시고 참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것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일상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참여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록이, 증거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한번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나의 죄된 것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이 시궁창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이 뭐냐면, 제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할 때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이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사슬들, 삶의 이 사슬 연결고리들이 사실은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누군가가 그걸 중간에 어디를 끊어낼 수도 있고요. 그 중간 어디에다가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어서, 나는 계란을 샀는데, 나는 달걀을 샀는데 깨봤더니 인공 달걀이 들어있고, 나는 뭘 샀는데 완전히 아주 잘못된 무슨 어떤 약품이 잔뜩 배어져 있는 그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옷을 살 수도 있고 말이죠. 나는 집을 샀는지 이건 무슨 통나무 집을 오두막을 샀는지 알지 못하는 건축적인 뭔가 문제, 하자가 많은 그런 집을 사서 결국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집을 샀다고 가보니까 들판이고 뭐 이런 삶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는 세상을 믿는데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옷과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가 삶의 주거 공간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죠.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시죠.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살피시고 끊어진 우리의 의식주의 고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어떤 의식주에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삽시간에 무너지고 기대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아주 거짓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오늘 당장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근심스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기 여러분 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가장으로 또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입장에서 일주일 후가 안정적이세요?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한 달 후가 그렇게 안정적이세요? 내가 집에 쌓아놓은 곳간에 잔뜩 쌓아놓은 뭐 곡식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룻밤에 내가 그것을 동록으로 다 썩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녹슬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벌레들을 통해서. 네가 뭘 의지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의식주의 삶의 그런 끊어진 고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애써서 찾아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고민하시는 거죠. 삼시세끼의 차승원처럼 요즘은 염정아 씨가 뜨던데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 사랑하는 강신덕이 뭘 먹여야 되지? 뭘 먹여야 되지? 저는 고민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 또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정말 죄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우리의 정말 처참한 모습, 우리의 정말 나조차도 보기 싫은 모습. 여러분 없으세요? 나 있어요. 저 있어요. 저는 가끔 경기가 나요.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소스라쳐요. 아휴, 너 그래가지고 너 이런 모습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래? 너 이런 모습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살래? 나이 50이나 먹어가지고 아직도 너 그러고 사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대충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사나요? 자식 앞이라고 남편 앞이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존귀하게 생각하느라고 다 감추고 살거든요. 은폐하고 살거든요. 다 이렇게 숨겨놓고 살거든요. 모른 체 하고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맨날 그것 때문에 뒤통수 맞고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맨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감추고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내가 감추고 살고 있는 나의 부족함과 내가 감추고 살고 있는 추잡함 그런 모습 때문에 맨날 나 어렵거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그런 모습 가운데 가시는 거죠. 내가 도저히 찾아가지 않는 나의 지독한 삶의 밑바닥으로 친히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나를 근본부터 해결하려고 드시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야, 내려와봐.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내가 너를 도울게. 근데 너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거기서 아무리 다시 시작해봐야 너 여전히 실패할 거야. 여전히 틀린 길로 가는 거야. 넌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왜 여기를 자꾸 감추고 왜 이 모습은 자꾸 숨기려고만 들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도 좀 여기 좀 내려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페리코레시스로서 우리에게 침투하여서
우리의 가장 깊은 심중으로 들어오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근본적으로 갱신하시는, 근본적으로 구속하시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다 이렇게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아무 염려 안 하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갑자기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부실까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그 하와이에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가 있는데 그 천문대에 거기 일하시는 과학자들은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불특정의 천체의 어떤 물건, 불특정, 그게 혜성일 수도 있고 유성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별일 수도 있고 날아와요. 날아오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에 의하면 지구는 10차선 왕복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5살짜리 아이 같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매일 아침 기도하신대요. 정말 걱정스럽대요. 뭐가 날아와가지고 지구를 부실지. 여러분 7,500만 년 전에 뭐 여러분은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관심 굉장히 많거든요. 7,500만 년 전에 혜성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유성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공룡님들께서 다 멸망하셨거든요. 네. 공룡은 안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돼요. 몇천만 년마다 한 번씩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뭐 한 2억 년 전에도 한 번 있어.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분들은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그런 거 걱정하고 일어나세요? 네.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큰 은하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보다 한 2배쯤 큰 은하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향해서 맹렬한 속도로 날아오고 있대요. 그래서 10억 년 후에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랑 부딪힌대요. 그럼 우리 은하계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어요 지금. 걱정되시죠? 걱정 안 되세요? 걱정하셔야 돼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걱정하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지구가 멈추지는 않을까, 태양이 갑자기 너무 세져서 커졌지는 않을까, 지구 속에 있는 여러분 저 핵이 내핵과 외핵이 있는데 이게 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추정해요. 근데 그게 막 돌고 있거든요. 이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자기장이 없어져요. 그러면 지구 전체에 오로라가 생겨요. 오로라가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방사선이 우리 몸을 꿰뚫고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수분 내에 죽어요. 그럼 걱정 안 되세요? 태양풍이 갑자기 달려올까봐? 그럼 걱정 안 되세요? 굉장히 천하태평이시네. 이제 오늘 아셨잖아요. 오늘 아셨으니까 또 잊어버리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단순한 우리의 의식주에 먹을 것으로부터 이 우주의 거대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이라고 스스로 여기시고 우리 새끼들을 낳아서 어찌됐든 이놈을 지 알아서 밥벌이 하고 살 때까지는 내가 밥 준다. 내가 너 밥 주고 용돈 준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진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진지한 책임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오늘 당장 저녁에 오늘 당장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 점심을 먹으시는 것까지 여기 다 계시면 다 드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천하태평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자꾸 눈치 줘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사역자들한테 점심 사러 안 가? 자꾸 눈치 주고 한 명 좀 갔어요 지금. 밥 사. 여러분 점심 드려. 저는 걱정해요. 하나님과 저는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것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것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들이, 특히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이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시고 당신이 구별하여 선별하여 세우시고 당신이 앞으로 장차하고 오실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당신의 사역자들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그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이죠, 악을 행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온갖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와중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래 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없어요. 정말 죽겠을 때 한 번씩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네. 대체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 우리의 문제덩어리 있는 그건 쳐다도 안 봐요. 남들도 관심 없고, 남들은 사실 우리 겉모습만 보거든요. 저 양반이 오늘 가방을 구찌를 메고 왔는지 옷을 뭘 입었는지만 관심이 있지, 우리 속에 정말 더러운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 관심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근본부터 깨우치셔서 우리를 근본부터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건, 그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로우신 사랑, 이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비의 사랑, 그 자비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단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제가 좀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끝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과 영혼 가운데 보이신 놀라운 사랑의 모습에 감격합니다. 놀라는 거죠. 와, 이런 거구나. 이 정도였어? 라고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진리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없이는 어제와 오늘이 없고, 자비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일이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신음하듯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살펴보면서, 와,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결국은 이분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어린 이 모든 나를 향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그렇게 해서 나의 미래도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겠으며, 내가 이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있을 수도 없었겠으며, 내가 이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특별히 없었으면 내일을 내가 기약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신음 섞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사로처럼, 물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거지 나사로.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안겨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하여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그 평안의
한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안도하는 평안의 한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 캠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차출돼가지고 그때 그런 캠프가 무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말고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게 그 교육청에서 만든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차출돼서 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약간 군대식이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한 3, 4일 거기서 생고생하고 왔어. 집에 왔어요. 근데 막 잘 씻지도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 같은 데 습진 같은 것도 생겨서 왔어.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저를 홀딱 벗겨놓고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이게 그 옛날에 저희 집에 한옥집이었는데 아랫목에 따뜻한 아랫목 이렇게 그 이불 그 이렇게 무슨 그 하여튼 그 무슨 이불이더라 하여튼 그 털 이렇게 있는 그런 이불 카시미로 그런 이불을 덮어주시고 당신 무릎이랑 어깨 사이에다가 저를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작았거든요. 딱 한 품에 안으실 수 있었어요. 딱 이렇게 안으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나 살았다. 너무 그 캠프가 괜히 끌려가가지고 너무 힘든 캠프였고 나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 지금도 가끔 저희 어머니 연로하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이렇게 안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어머니의 품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이렇게 한숨 같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날 토요일 날 이렇게 느꼈던 한숨 같은 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나사로처럼 품에 안겨서 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워. 내가 저 캠프 가서 생고생하고 갈 집 없었으면 집에 갈 데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슬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난 엄마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그 평안의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놀라워하면서 감격하고 그런 가운데 무릎 꿇게 되고 그런 가운데 신음하듯이 와, 당신 없으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정말 난 큰일 날 뻔했고 지금도 큰일 날 것 같고 앞으로도 기약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무서운 신이 아니라 칼든 무서운 신이 아니라 무슨 악령이 아니라 무슨 어떤 도깨비가 아니라 무슨 귀신이 아니라 무슨 뭐 정말 우리를 올가매고 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옥의 신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제가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삶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다룬 사랑에 대해서 쉽게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라고 하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아가페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아가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자 사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다가 지치고 상하죠. 여러분 각자 교회 가서 막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 열심히 막 식당 봉사하고 막 안내하고 막 열심히 하죠. 그럼 돌아오는 건 다 뭐예요? 핍박이고 뭐 너 왜 그래? 뭐 이런 거고 질시고 막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더 마음 상해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이씨. 수요일 여기 성경 공부 저기 토비아 성경 공부에 왔는데 또 사랑이래 또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뽕까랑하게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뭔가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놀라워하고요.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신음하듯이 고백하고, 그리고 안기고. 우리가 하는 건 없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그것에 관련해서 뭔가 대차게 막 계획 잡아가지고 무슨 모사꾼처럼 뭘 짜가지고 인원 동원하고 돈 동원하고 막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성찰, 바라봄,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내 영혼의 피부가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신음하듯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죠. 고백이 나오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정말 저한테 다행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냥 놀라워하고 무릎 꿇고 그냥 신음하듯이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결국은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감격과 겸손한 무릎 꿇기와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 한숨 가운데 우리의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열매로 맺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 말고요. 그런 에로틱한 사랑에서 나온 거 말고, 여러분의 약간의 그래도 인간의 사랑 가운데 아가페적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볼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막 나가서 노동하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밥 차려준다고 막 밥하고 막 엄마 절대로 찬물에 손 담그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집안 청소 열심히 하고 막 엄마가 가서 다녀야 되는 동사무소, 구청 이런 거 다 자기가 다 다니고 막 빚쟁이 쫓겨다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쫓겨다니고 빚쟁이한테 한 대 맞을 일 있으면 지가 다 맞고, 그러고서 엄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그러지 마 좀. 넌 그럼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바라시는 여러분과 자녀의 사랑 관계에서 여러분은 필요의 사랑으로 다 주시고, 그 녀석은 여러분은 그 선물의 사랑으로 다 주시지만 그 녀석은 여러분한테 필요의 사랑으로 다 요구하고 하다가도 그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어느 날 와서 엄마 사랑해 뽀뽀 한번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요, 그냥 전화 하나 해가지고 괜찮으세요? 그거 한마디야. 그런 거 안 하냐? 그거를 안 해? 뭐라고 하세요? 저 이게 한마디거든요. 한마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냥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겸손한 고백, 그게 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 실용주의적인 신앙의 실천의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막 뭔가를 깨달았으면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제를 늘 끌어안고 돌아가.
근데 여러분 오늘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뭘 생각하세요? 그냥 오늘 하루 중에 언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와, 이 품이 정말 나한테 있다는 게 다행이야 라는 걸 느끼실 때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 한마디 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우리를 이끄시는 열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의 그 열매를 맺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질문이나 나누면 우리가 끝나고 나누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의 성령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놀라워 감격하고 무릎 꿇고 신음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심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내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우리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열매를 매일같이 매순간 맺어가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식탁에